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우리 24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장 10절로 우리 24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능력 가운데 함께하사 오늘도 그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라가 민족이 정말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환난의 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힘써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께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나 이곳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경험하는 참된 말씀의 안식처요, 또 말씀의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모순으로 가득 찬 것 같이 이해할 수 없을 상황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모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를 덮고 그 온 인류 가운데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결국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견뎌지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음에 저희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현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유한한 시간입니다. 영원 선하신 하나님과 이 악한 세상, 복과 축복과 고난, 실패, 이러한 인생의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설을, 모순을 역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모순 덩어리 같이 보이나 그것을 역전으로, 역설로 다시 세워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누구 손에 의해서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로 민족과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있으리라 10절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징조의 때에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 전쟁의 불씨가 다시금 큰 전쟁의 환란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모순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교만,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한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졌고 결국에는 최후의 전쟁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는 이 어느 때보다 지금 어떻죠? 기후변화와 모든 것으로 더 크게 일어나고 자주 출몰하는 현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그 현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회적 반감, 사법적 처벌, 정치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증거가 되리라 라는 이 13절의 말씀, 반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해가 뜨는 아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절대화되는 세상은 절대자가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공격이 심각할수록, 영적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영적 승리의 날이 다가왔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역품은 승리의 그 깃발을 더 힘차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힘 앞에 세상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변명할지 준비하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첫째, 살고 죽는 문제는 오직 누구께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 앞에서 비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고발과 변명은 같은 수준의 싸움이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언어와 생각으로 싸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셋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는 놀라운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까? 15절, 바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뒤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어의 창시자도 지혜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상의 언어의 방식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천상의 언어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 지혜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16절부터 19절의 그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예수의 그 능력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주인처럼 보입니다. 인간들이 주인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영역입니다. 상대적 공격이 절대적 구원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아무리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도 그 육지를 온전하게 다 덮어버리지 못함과 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지를 다 덮지 못합니다. 쓰나미가 아무리 와도요, 결국에는 물이 빠지고 온 육지를 다 덮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가 결국에는 그 구원에 임하는 그러한 기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자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견인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오늘도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뿌리가 내리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칠 수는 있어요.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기회가 오늘도 허락됨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함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마지막 때에 박해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 주님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